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 핵심어 30개로 풀어보는 성경의 이야기. 이제 오늘로 해서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두 걸음 10번째 시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핵심어를 핵심어 두 단어씩 또는 세 단어씩 이렇게 묶어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로는 103쪽 예수 탄생,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공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는 한 번쯤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어진 약속, 계약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죠.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율법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의 이야기가 바로 이 율법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되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예수님 오실 그 당시쯤에는 로마 제국의 강대국의 통치 아래에서 식민지 제국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져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통화시키고 그 율법을 어떤 종교화시켜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박죄된 종교를 따르는 그런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의 신앙이 점점 박제화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는 율법을 위한 율법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암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교재 104페이지를 살펴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죠. 식민지 속에서 또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들의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강대국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을 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지역, 그 근동 지역에 또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또 이 서아시아적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이 열리도록 길을 뚫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통해서 언어를 준비하고 계셨죠. 언어의 준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퍼지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세계 공통으로 영어가 많이 쓰이는 것처럼 당시 이 지역에서는 헬라어가 영어처럼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민족을 다시 한번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족보의 흐름, 계보의 흐름을 통해서 태어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포기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이 1장을 보면 5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근데 이 5명의 여인을 보면 그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기구한 삶이었고 또 그들 중에는 이방 여인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충격적인 삶을 가진 여인도 있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말, 또 라합이라는 여인, 또 모압 여자인 룻, 또 다윗의 아내였지만 그 이전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여건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꿈을 실현하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중요한 대목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함께 정언하는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태어나신 것은 사람의 힘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잉태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에 쓰임받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죠. 남자를 모르던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오신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동방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 또 동방박사 이야기,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이야기, 이것은 새로운 통치자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다스림이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새롭게 통치하신다는 그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또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목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차별받던 사람들, 또 오늘날로 따지면 좀 막장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들판에서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양을 보호해야 하고, 또 이렇게 그들을 사회 속에 뒤섞이지 못하고 외로이 들판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뭘까요?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세상을 열어가실 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한 참 중요한 장면 하나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끌려가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또 무엇인가, 왜일까? 우리에게 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큰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고,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율법을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 이것이 바로 신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핵심,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이어가는 정점에 그 최고의 점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다스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 받고 또 성령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걸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을 쌓기 위함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복음 선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간략한 내용입니다. 가이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통해서 또 성경을 옆에 놓고 성경과 함께 읽어가면서 공부하셔야 정말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였습니다.